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에 대한 말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설교인 종말 설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25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 다섯 번째 설교에 속하는 종말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24장 45절에서 51절. 두 번째는 열 처녀 비유가 나와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자로, 또 다섯 명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로. 이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오늘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비유 중에 저는 이 세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종말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이 설교를 시작하셨고 이 비유를 베푸셨는가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나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꼭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성전에 대한 큰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외관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 누가 동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물으면 다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외관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굳이 제자들에게 그 설명을 들어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 성전 정말 아름답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냥 간단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과 행동은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그죠? 그렇네. 정말 멋있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무섭고 그리고 무거운 말로 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웃자고 한 말인데
이거 죽자고 덤비는 말로 이게 된 거예요. 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죠? 예, 갑분싸라 그럽니까? 예. 그냥 우리 그 제자들은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말로 예수님 앞에 물었는데 예수님은 엄청 진지하고 막 무섭게 야, 이 건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그냥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벼운 질문을 무겁게 답하시면서 종말 설교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말입니다. 이 시각이 바로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궁극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얻잖아요. 아,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이런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 자식이 잘 됐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잖아요. 우리에게 뭐 천국이나 뭐 주님의 나라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관심을 갖거나 더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같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에 그냥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개콘 그 코너 중에 어르신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말이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으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아, 내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하겠노 뭐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아주 유명했던 데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잘 번다, 잘 산다, 성공했다 다 좋은데 그 개콘에 나오는 그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우리가 좀 조개해 보면 그러면 뭐 하겠노? 끝이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올 이 종말,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이 종말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우고자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종말의 때를 보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상징을 좀 먼저 체크를 하십시다. 비유의 말씀이니까 비유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가 어떤 상징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이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쉽죠? 이 주인이 즉 예수님이 3명의 종들에게 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25장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 즉 책임과 사명과 임무를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5절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끝이에요.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결산이 끝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끝은 뭐냐 하면 결산입니다. 결산. 결국은 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종들에게 끝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르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저주받았고 쫓겨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을까?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말씀 드릴 수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혹은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이들이 받은 달란트의 차이가 있죠. 그죠? 누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이것이 충성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를 가르는 원인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 비유에 보면 누구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아서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충성되고 무익한 종으로 가르는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달란트를 통해서 보인 반응은 뭐냐 하면 즉시로 사용한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테오스라는 말이에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곧이라는 말이에요. 받은 즉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들은 남김이 있는 종이 되었고 그래서 결산할 때 끝이 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 어땠을까요? 18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두었어요. 달란트를. 그리고 왜 땅에 묻어두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말했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해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클레오로스라는 말인데 사악하다 혹은 완고하다 혹은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굳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못된 놈으로 보는 거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내가 심은 게 없는데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치지도 않는데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흩뿌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다? 이거 도둑놈이지. 강도고 나쁜 놈이고 파렴치한 사람이죠. 놀부 같은 심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 놀부 같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무슨 도둑놈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는 그 주인은 천하의 나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란트를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뭘 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하거나 혹은 망하게 되면 이 주인이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관해두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주인이 이것을 맡겼다라는 말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또 남겨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보관만을 위해서라면 왜 굳이 세 명한테 이걸 나눠줘? 그죠? 한 놈 딱 집어가지고 네가 이거 딱 맡고 있어.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 이러면 되죠. 이게 보관만 해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나눠줄 테니까 너네들이 무슨 수를 써서 좀 늘려놔 내 재산.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주인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순 도둑놈이고 놀부 같은 놈이라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내가 가만히 내비두겠느냐? 내가 나쁜 놈인데?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고리업을 해가지고 이자라도 나한테 가져와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 비유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대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 잘못이고 왜 이러는 걸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는 순간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나아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한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걸 받았으니 남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몇 배를 남기는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남겨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꾸짖고 있잖아요. 네가 이자라도 나한테 받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겨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몇 배가 아니라.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착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주인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늘어나야 될 재산을 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착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악랄함은 또 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즉 나쁜 놈, 도둑놈, 파렴치한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 의해서 의문의 일패를 한 거예요. 그냥 주인은 1달란트를 그 종에게 맡기고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인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종에 의해서.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듯이 세상의 끝
혹은 개인의 것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고, 결산이 있다라는 것이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산의 날을 위해서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의 종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위해 남김이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복하는 삶, 자신의 게으름과 열심 없음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만드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탁 들여보내려고 12명의 정통관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시켜 주려고 보냈는데,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좋긴 한데 거기 가니까 거대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녹아내려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악평을 해요. 하나님을.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또 우리도 그래요.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원망을 해요. 졸지에 하나님의 의문의 일패를 당해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착복하는 삶을 살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받는 순간 이거 내가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한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내가 본 건데? 이거 내가 이룬 건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달란트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자녀든 일이든 재산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이게 사람마다 분량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내 거다 싶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맡기신 건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거 가지고 뭔가를 남겨야 돼요. 주님의 끝에 내가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벌었습니다 라고 남길 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자기만 위해서 소비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래서 착복하는 자가 되고 심판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남김이 있는 삶,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쓰세요. 그러면 저절로 남겨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라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썼다가 이거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썼다는 거잖아. 1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쓰니까 하나님께서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쓰면 저절로 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김이 있는 삶은 더 남길 수 있는 삶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쓰니까 남기지 못하고 이걸 하나님께 받은 걸 착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뺏기는 거예요. 28절과 29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 안 쓰면 보관될 것 같고 유지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빼앗겨버려요.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다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주인을 위해서 혹은 주의 일을 위해서 남김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 한번 추억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누구에게 받았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도전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쓴 것이 있나?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삶을 내가 살았나?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거 땅에 묻어놓고 그래 내 것인 양 그렇게 쓰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양집사님 집에 신방 가는데 새로운 콘도를 사셔가지고 새 집에 이사하시. 우리 집사님들이 뭐 집 샀다더라, 뭐 잘 된다더라, 뭐 매장 늘렸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엄청 감사하거든요. 예, 진짜 내 집 산 것 마냥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자영어 캠프 시작할 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으실 겁니다. 그 얘기 늘 했습니다. 그죠? 네. 매번 우리가 12번 그 목자영어 캠프를 할 때마다 매년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목자들을 섬기고, 이들을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목사 된 사람들 있고, 교사 된 사람도 있고, 간호사 된 사람도 있고, 유수한 회사에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남긴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자식 때문에 혹은 생업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늘.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들을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남김이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고 살았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주인한테 그들이 만들어낸 것, 남긴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주를 위해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의 차이입니다. 이로써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이 갈렸고 칭찬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로 갈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를 위해, 주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남김이 있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